신자라도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맥스 루케이드의 감동적인 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 책 제목 자체가 참 요즘처럼 많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책 뒷표지에 보면 또 이런 글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오늘도 거친 세상과 씨름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거친 세상과 씨름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약속과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약속과 위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믿음, 재정, 가정,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흔들리고 있으신가요?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어로 RPF 용품점에 갔습니다. 여기 RPF 용품점이라는 거면 R이라는 것은 첫 번째 R은 후회입니다. 리그레트.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고통입니다. 페인. 근데 세 번째 F는 두려움입니다. 즉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 일명 RPF 용품점에 갔습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썩어버린 목재와 고통으로 녹슨 목과 염료로 젖어버린 시멘트를 주문했습니다. RPF로 건축된 집에서 그의 삶은 매일매일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소모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두 번째 건축자는 다른 용품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호프 주식회사의 물품을 확보했고, 여기 호프는 맥주 호프가 아니고요. 영어의 HOPE, 소망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용품을 확보했고, 그 속에서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보호와 안심의 풍성한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소망이라는 곳간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직종인지 아십니까? 그는 농업이 아니고 목축업입니다. 목축을 하는 그 직종은 끊임없이 이동을 다녀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목축을 먹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기반도 작고 웬만큼 살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은 했지만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 또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그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참 갈대 우를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또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커다란 실수와 좌절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가정이 송두리째 파탄날 정도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도 떠났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괜찮게 사는 겁니다. 그들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할까?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잘 되고 볼 일이지. 하나님 얼마 동안 좀 참아주십시오. 지금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처럼 그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누이라는 개념은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가 위입니까? 또 몇 살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위입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겠죠. 누이 동생을 이복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블레셋 왕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는 안 보고 누구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예쁜 아내 사람은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누이가 너무너무 예쁜데 왕이 후궁으로 또는 첩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졸지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똑같은 위기를 겪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이전에도 또 썸씽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 궁궐로 데려가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한 20년 전에서 한 25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은 한번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 어렵지 재범은 쉽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비교신 말을 해주는데도 한번 놓치면 지난번에 한번 놓쳤는데 또 놓치는 경우, 세 번째는 안 놓치는데 두 번째 경우는 저는 놓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놓쳤는데 또 시험 칠 때도 말이죠.
비슷한 유형의 그 문제는 또 틀리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다툴 때 뭘 가지고 다툽니까? 예민한 부분 자꾸 건드려서 다투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 참 무너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엉겁결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변명합니다.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곳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지금 어려운데 이러다가 내가 지금 해고당하지 않을까? 오늘 날 찾아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 오면 또 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진급에도 문제 있고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그들과 뭔가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인맥도 쌓고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믿음 생활만 하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왕따나 당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만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들 방식대로 맞춰가며 살아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고시고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압니다. 윗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 문제가 더 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우하고 또 권위자들 우리가 그 지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분을 따라 했지만 그 역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내 문제 앞에서, 가족 문제 앞에서, 또 이후에는 자녀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보다 아비멜렉이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 봐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힘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네 가지 가능성 한번 답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케이스 1번,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남편이라 그러니까 1번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빼앗을 것이다. 자, 2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아내를 포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지참금 많이 줄 테니까 아내 포기해라. 그 다음에 3번, 사라가 결혼한 여자이므로 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임자 있는 몸이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포기했을 것입니다. 4번, 아내인 줄 알면서도 궁으로 데려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자, 1번,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갔을 것이다. 1번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번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4번까지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저는 3번, 4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이 뭡니까? 사라가 결혼한 여자이므로 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변명할 때에 누이라 그랬지 임자 있는 몸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임자가 있으면 안 데려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물론 말이 그렇고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요, 가능성을 두고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번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그냥 빼앗아서 말이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치시죠. 자, 어쨌든 참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참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분은 간섭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주시는 그 정도?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고 살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어떻게 결론을 연결시키는지 아십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오히려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아비멜렉도 지금 꿈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상사에게도 찾아가셔서 아무개 건드리지 마라. 아무개 손대지 마라. 손대면 그냥 안 둘 거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그분은 간섭하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해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그분이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있게 하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오나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오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을 통해서 쓰신 것 뿐이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또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너가 사라를 건드려서 죄를 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관계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속이는 바람에 자기 아내를 말이죠. 데려가는 바람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라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꿈에 나타나셔서 말이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요, 저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궁으로만 데려왔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여인도 이분은 우리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은 거다. 자, 이 대목에서 말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말이죠. 예쁜 사라를 궁에 데려가서 왜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아시는 분? 왜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1번, 아비멜렉이 그날 피곤해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을 또 그의 그 아내들과 여종들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태를 막아버렸습니다. 출산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은요, 멀쩡했나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질병이죠. 그래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짓는 것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어떤 죄는 짓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바람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10년 동안 남편의 이 바람기를 재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못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교로 갔습니다. 부처는 막아주실까요?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우는 남편 바람 못 피우게 막아주십니까? 바람 못 피우게 막는다는 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당신이 남편이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최선 다하는 거 먼저 하셔야죠. 왜 마음이 다른 데 자꾸 빼앗겨 있는지 그것부터 챙기셔야죠. 물론 그렇게 잘하는데도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 죄 짓는 거 안 막아주신다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기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침 한마디 하면 이거 좀 하나님이 기침하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하고 안 건드렸을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이죠. 날씨를 어둡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소원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안 막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해 주신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해주시냐고.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 잘못해서 지금 아비멜렉도 말이죠,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은 어땠을까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두 번째, 자신은 물론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잘해보려고 했지만 세상을 따라갈 때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으로 데려갔던 그날 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번에도 사지선답입니다. 1번 매우 좋았다. 2번 좋았다. 3번 나빴다. 4번 매우 나빴다. 몇 번입니까? 1번 아닐 겁니다. 아마 4번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아니라고 속여서 이런 일이 난 거야. 아니, 사라도 그 아비멜렉 왕이 당신 누구냐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말했어야지. 그렇게 하기로 협상을 해놓고 문제 앞에서는 그냥 또 아내 탓을 하는 아비멜렉, 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야. 또 우리 사라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브라함은 남편이 되어서 그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팔아먹는 거라고 얼마나 자책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 관계된 불신자들도 고통당하고요, 자신과 가족들도 고통받고요, 심지어 누구를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힘이 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드신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낳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바로 1년 후면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분만 예정일이 내년 이맘때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서 이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해서 분만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친지, 아비멜렉의 친지, 안 좋은 소문도 돌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죄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인볼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말이죠. 우리가 한번 편집해 볼 때 이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주변에 뭐 이렇게 배경도 또 음악도 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이죠.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비멜렉을 또 책망도 하시고 얼마나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참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복음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동인지 모릅니다. 아마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기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이 모든 지금 매듭들이 아비멜렉이 잘못해서 여기 생긴 일들이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풀어진다. 그냥은 안 풀린다. 기도 받아야 된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말이죠. 정말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받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 메시지 주시죠. 안 돌려보내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얼마나 참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까? 사실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 나름대로 입장, 이것을 밀고 나가면서 생긴 일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즉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그뿐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아비멜렉은 사라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몇 년 동안 말이죠. 구금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도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재미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이래 잘못했는데 막 종들을 붙여주고 말이죠. 가축들 붙여주고 이때 지금 따라 나온 사람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따라온 사람이 하갈 아닙니까? 그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말이죠. 은천계.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내 수치 다 해결됐다.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17절, 18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내렸던 재앙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습니다.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일사천리로 형통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겸하여 받는다고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땅에서 너무 여기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뒤어서 말이죠. 다른 지역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야 좋은 땅 너희들 살아도 된다 하니까 조금 더 거기에 체류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지역을 금방 떠날 거다. 아니면 좋은 땅 살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 좀 있을 거다.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오래 체류합니다. 나중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우리 하나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방식대로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하자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자니 마찬가지로 충돌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죠.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말이죠. 우리 당신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냥 계약 체결이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가만히 당신들이 사는 거 가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방식 나타내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계약을 맺자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 줄을 서야 그분하고 계약을 맺어야 뭐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어렵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생각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상장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거기 좌우되지 말고요, 최선 다하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직장에서 돈 얼마 주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분들이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목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11조 많이 내고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튼튼한 테이블을 만들고 건강한 그런 의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제과점에 빵을 만드는 분들은 그 빵 매출이 많이 올라서 11조 많이 내리고 성경금 많이 드리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에도 좋은, 그래서 저 기업은 저 빵집은 다르다, 보통 빵집하고 다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교회 나간다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중심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성도님들, 참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할 수 없겠니? 참 그것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나 나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전까지는 세상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보니 이제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제는 주님 방식 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